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시편 6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 같은 훌륭한 용사자, 또 전략가자, 무엇보다 하나님 가셨던 자가 늘 전쟁에서 승리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어떤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후퇴를 했어야 함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성공만 하라는 법은 없죠. 그것은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모든 인생에게 있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후퇴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후퇴를 경험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후퇴하고 패배한 신앙인의 자세를 다윗을 통해 엿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패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매우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실패를 남 탓하지 말라고 권유하죠. 자신의 실패는 자신이 만든 것이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패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는 자세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물론 다윗이 실패 후에 장관들을 모으고 나서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 이게 뭐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골방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생 패배의 진짜 원인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단언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를 따지고 있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이렇게 단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바로 같은 줄에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마음의 기회조차 삼지 않고 있고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서 이 틈에 허우적거리고 패배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따질 틈도 없이 바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단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로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비틀거리게 돼서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라. 어떻게 된 거냐? 따질 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패의 원인만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고 어떠한 불만 없이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소서.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이란 앞으로 나감, 전진의 표시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말은 성도들에게 있어 실패는 또다시 나아가라는 전진의 깃발을 부여받는 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깃발을 주소서. 나의 문양이 새겨진 다윗의 깃발로 전진하고 이제는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깃발을 가지고 주님의 전쟁을 싸워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실패도 주의 것이요 이 전쟁의 승리도 주의 것임을 이 깃발이라는 상징체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 이 깃발을 달게 하소서. 이제는 그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마음에 다시 담고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패한 곳에 멈춰서서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둘 다 아닙니다. 자신이 전쟁에 진 이유는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싸움을 싸우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케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패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진리를 위해 나아가겠다. 이 고백하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룩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있음을 또 모든 종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입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영토에 미침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신다는 그의 침범될 수 없는 주권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교차되는 모든 영역 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의 영광을 위해 마련된 소유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에브라임이 내 머리의 투구다. 유다는 나의 허리다.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은 성도들이 그의 무기이며 성도들이 그의 보호 장신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전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맞고 시선이 하나님과 맞고 목적이 하나님과 맞을 때 영광을 위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성도가 다시 힘을 입고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내가 대적을 밟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지만 결국 대적을 무찌르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전쟁터 같은 삶에 나가 싸워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늘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는 있고 내가 승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라는 것을 전략의 가장 기초를 삼아 나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을 통해서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의 원인, 성공의 원인을 모두 다른 곳에서 분석하고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원인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다시 내 전쟁터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승리와 실패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주의 깃발을 들고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기를 다시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특히 권사님의 따님이 처한 환경을 놓고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장이 되도록 우리가 권사님과 따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도록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글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